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를 염려와 불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샬롬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때야말로 주의 평강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때야말로 주의 그 위로와 또 소망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강같이 흘러오는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교회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일꾼은 품삯을 기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일꾼은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품삯을 기대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 또는 사람들, 성도들 또 누구 개인에게 사람들에게 품삯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품삯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의 일을 끝까지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영육의 품삯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 일꾼이란 품삯을 듣고 어떤 분이 문자 보내기를 품삯뿐만 아니라 보너스까지, 세참까지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어떤 상상, 어떤 성경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위로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문득 위로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어디 가서 목사입니다 라고 제 자신을 소개하면 그래요? 라고 한 번쯤 다시 쳐다보는 존경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눈빛을 보냈다는 것은 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은 어디 가서 은혜로운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그래요? 옛날 같으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지는 못할 망정 경계의 눈빛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가서 교회 다닙니다,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마치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덩어리이고 목사나 성도는 그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어디 가서 교회 다닙니다, 목사입니다 라는 말하기가 참 이렇게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겠죠. 이제 지지난주에 프로야구 선수 중에 하나 이글스의 신모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구계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 야구를 하는데 무관중으로 야구를 하거든요. 근데 무관중으로 야구를 했는데 이 신모 프로야구 선수 때문에 이 야구 무관중으로 야구하는 그것도 못하게 될 상황에 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구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팬들이 이 신모 목사 SNS에 욕을 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SNS에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 해명 한번 들어보십시오. 팔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걸린 겁니다. 욕하지 마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술집 갔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결혼도 했고 신혼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교회 안 다닙니다. 마지막에 교회 안 다닙니다. 이 말이 너무 안타깝고 슬프게 들렸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깨끗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무슨 바이러스 덩어리로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광신도쯤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끼리도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소리를 높이고 또 어떤 교회는 교회가 죄송합니다라고 현수막을 걸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이단 우둔하면서 서로 교회를 헐뜯고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이 잘 날 없듯이
지금 한국 교회는 바람이 잘 날 없습니다. 한 어머니의 태에서 여러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이 다 각각이듯이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다 각각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한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자식들 중에는 정말 착하고 말 잘 듣고 모범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식은 불량한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비장애인이 되고 어떤 자식은 장애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부모가 볼 때는 다 귀한 자식들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불량한 자식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해도 부모는 그 불량한 자식이 아픈 손가락이듯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이러쿵저러쿵 하고 막 말을 많이 해도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신실하고 건실한 교회가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범생 같은 교회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던 자식들 중에 불량한 자식이 있고 사람들이 손가락 받는 자식이 있고 조롱받는 자식들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교회도 있기는 하겠지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지금 혼돈과 또는 혼란 중에 있습니다. 마치 목적 없는 양같이 그리고 고아와 같이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들이 옳다고 소리를 칩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했던 것처럼 정말 이 땅의 모든 교인들이 다 자기가 어른대로 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믿고 있는 성도들은 지금 위로받고 싶은 것이죠. 잠잠히 기도하고 있는 네가 지금 잘하고 있어. 때리면 말없이 맞고 있는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지고 있는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오른쪽 뺨을 때리는데 왼쪽 뺨을 돌려대고 있는 너는 바보가 아니라 잘하고 있는 거야. 너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건 네가 바보가 아니라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도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거 잘하고 있는 거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있는 거 그거 잘하고 있는 거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치고 힘겨운 가운데서도 교회의 일꾼의 몫을 감당하고 있는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괜찮아. 라는 그러한 위로를 받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 이사야 66장 13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여러분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교회의 어떤 그런 현상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그렇게 지금 위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위로하는데 분명히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위로하실까? 당연히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꿈에 나타나서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우림과 둠빔으로 또는 꿈으로 또는 환상으로 기적으로 또는 어떤 징조로 이런 것들로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뭐냐면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이루하시는데 무엇로 이루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이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어가 있는 복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곳에서 우리를 이루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이루하시냐면 에스겔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완전히 썩은 집단, 상종 못한 집단으로 매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교회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소망 없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의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타화강을 잘 아실 겁니다. 타화강은 몇십 년 전만 해도 썩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강들 중에서 제일 오염된 강, 썩은 강,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강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물고기들의 천국입니다. 여느 때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전국 수영대회를 개최할 만큼 깨끗한 강이 되었습니다. 썩은 강, 오염된 강이 어떻게 깨끗한 강이 되었을까요? 썩고 오염됐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오염된 물질이 타화강으로 진입하지 유입되지 못하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물질을 따로 빼서 배수관을 따로 만들었지요. 그리고 새로운 물들을 계속 흘려 보내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강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타화강이 오염됐고 썩었다고 말할 때, 그래? 타화강이 썩었어? 그러면 그 근처에도 가지 말자. 썩은 곳에는 가지 말자 라고 내버려 두었다면, 지금 타화강 주변에서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타화강이 썩었다는 것을 깨닫고 시민들이 타화강을 살리자 하면서, 여러분 뉴스에 가끔 보셨죠? 그리고 그 명촌 그 다리 지나가면서 보셨죠? 옛날에 그 포크리나 배 띄워서 그 바지선 띄워서 막 그거 내는 것, 오염물질 그거 내는 것들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내고 싼 것들 그거 내고, 그리고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하고 막아냄으로써 타화강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멋진 타화강이고 시민들이 휴식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놀이를 하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강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썩었다고 합니다. 부패하고 혼란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가 부패했다고? 교회가 썩었다고? 그러면 교회를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 교회 근처도 가지 말아야지 라고 침뱉고 돌아서겠습니까? 아니면 썩었다고? 그래, 그러면 살려야지. 그러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해왔던 것들을 회개하고 사람의 수가 곧 교회의 힘이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교회는 반드시 또 장화될 것이고 살아날 것이고 또 생명을 흘려 보내는 복된 거룩한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한 것을 회개할 때 성령의 바람이 교회에 불어오게 할 것이고, 교회가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바라본 것에 대해서 회개할 때 성령의 바람이 교회에 불어와서 교회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는 곳에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통해서도 살아있는 군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마른 뼈들 위에 사방으로부터 생기를 불게 해서 뼈들이 살아나게 하셨고, 그 살아나는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서 큰 군대를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 선포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마른 뼈들입니다. 금방 죽은 시체가 아니에요. 살이 다 없어지는 아주 오래된 마른 뼈들입니다.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마른 뼈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할 때, 그리고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들에게도 부패하고 썩어진 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되어지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썩었다고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썩었다 할지라도 부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면 교회는 다시 생명이 공급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이것이 모든 이 땅의 성도의 소망이고 우리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마른 뼈들에게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마른 뼈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마른 뼈들에게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른 뼈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라 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전도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누가 교회 가려느냐고 합니다. 교회에 가면 다 고개를 돌리는데, 교회 가기를 무서워하는데, 믿는 사람도 교회를 오기를 싫어하는데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교회를 오겠느냐. 전도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건 완전히 사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하십니다. 만약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지 말아야 한다면 성경에 전도하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기 힘쓰라는 말씀은 우리는 지워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교회가 소망이 없어요, 교회가 썩었어요, 전도한다고 누가 듣겠어요? 마른 뼈들에게 이야기한다고 마른 뼈들이 들을 수 있겠어요? 그 지금 교회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도한다고 누가 듣겠어요? 라고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진짜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사는 강단에서, 성도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살리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새롭게 하는, 그래서 큰 영적 군대를 만들어내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교회를 새롭게 하옵소서. 에스겔 47장의 말씀처럼 성녀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성도들이 있는 곳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부심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 다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자들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실 것을 믿고, 그리고 이 일이 우리의 영적 도약이 되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생명이시라는 그 말씀은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전의 시대에도, 코로나 시대에도,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도 영원한 진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즘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9장 18절 이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루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명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죽이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가요. 도망가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 땅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도 지금 죽임을 당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세벨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서 죽는 것이 낫겠으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면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 외에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었고, 정확히 말하면 죽임을 당했고 자신도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엘리야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7,000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7,000명을 남겨두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아무도 없어요. 엘리야가 볼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 죽임을 당했었어요. 자기만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었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교회를 볼 때 아무 소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 뭐 이렇게 저것 때문에 썩었다, 소망 뭐 부패했다, 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눈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교회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성도들을 남겨두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모두 다 교회가 다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어딘가는, 누군가는 남겨두셨을 것이고, 그래서 그 남겨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밤나무 상수나무가 그루터기가 뱀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를 남겨두었듯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남겨둔 자가 있고, 그 남겨둔 자가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이 기류에 휩쓸려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있구나. 그 남겨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지길 원하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겨진 자가 있다는 사실들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나 그 환경이나 그 사건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코로나 시대의 혼란 중에 있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교회를 보고 실망할 수도 있고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한 자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분명히 남겨둔 교회들이 있을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또다시 피어날 것을 믿으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이 혼돈의 시대를 지나게 되면 이 혼돈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담금질로 하셔서 더 강하게 하실 것이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낼 것이고 알곡과 뚝정이를 구별해내실 것입니다. 옛말에 집안이 어려울 때 효자가 나오고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을 알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그리고 모두 다 잘났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를 분명히 보고 계시고 찾고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혼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 백성들 백성답게 키우실 것이고, 하나님께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다른 데 눈을 돌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리는 그런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실 것이고, 연단시키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며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자신감, 자긍심을 가지시고 교회 다니는 것이 나의 힘인 것을 믿으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